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숨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성경 66권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본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우울한 본문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우울한 내용 어디일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어떤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인류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그 죄의 첫 번째 시작,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타락과 저주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한 자매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있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이렇게 타락과 저주의 장인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역사상 가장 슬픈 장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가슴 벅차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입니다. 가장 극적이고요, 하나님의 눈물겨운 아주 폭발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본문, 바로 은혜와 구원의 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타락한 인간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지난 교회의 30년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죠. 병이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벼락 맞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확인합니까? 자신들이 벗었음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은,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로 숨어버립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죄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요,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의 첫 번째 결과,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러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몰래, 아빠 몰래, 엄마 몰래 큰 잘못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죠?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려요. 이불을 뒤집고 숨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죄가 들어오자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발걸음 소리가, 주님의 그 발걸음 소리가 공포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요, 어두운 나무 틈새로 몸을 웅크리고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셨을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창세기 3장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기에 딱 봐도 보일 만한 그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못 찾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술래잡기 할 때 저희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술래잡기 할 때 보면 어디 숨었는지 잘 보여요. 그런데 못 본 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못 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색출해내시기 위해서 마치 경찰이 취조신문하듯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그 피 끓는 심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어두운 나무 그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어야 한다. 내 품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웅크리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또 내 안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죄가 드러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예배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당분간 교회 쉴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잠깐만 예배를 쉬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면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아담이 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숨바꼭질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피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피해서 숨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그렇게 나무 뒤에서 웅크리고 숨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그 어두운 나무 틈 사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과 또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차례대로 징계를 주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또 아담은,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이 저주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 15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말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죄의 편에,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마귀와 친해져 버린 인간의 사이를 강제로 갈라놓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둘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기막힌 은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죄를 지었으니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뱀의 말을 들었으니 뱀과 너희는 친구가 아니라, 마귀와 너희는 친구가 아니다. 어떤 관계요? 원수의 관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죄와 짝짝꿍 되어 살았겠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제 사이를요 원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는 관계, 원수의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인간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죄와 원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와는 화해시키지 않으십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죄와 우리는 원수의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죄를 사랑하고 이 죄를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 죄와 평화롭게 지내는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죄와 갈라놓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리를 원수로 갈라놓으신 후에 이 위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차 여자의 후손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최초의 죄를 범한 그때에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절망의 장이 아닌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씨앗입니다. 강력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제 15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네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수치심을 느꼈죠.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반나절도 안 돼서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부스러져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 부끄러움, 내 죄악을 내 힘으로 가려보려고 했던 시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시도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또는 자식의 성공으로, 때로는 도덕적인 선행으로 내 인생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잎사귀들은 인생의 환란이라는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금세 말라서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벌거벗은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스라지는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 가죽옷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이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죽옷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날 처음으로 죽은 존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을까요?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 가죽옷이 만들어졌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죄 없는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멀리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지나치시지 않으세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생명값을 치르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죄악을 덮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순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죄를 갈라 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완벽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30년의 세월이 바로 이 은혜의 발자취가 아닙니까? 지난 30년 동안 아마 우리는 때때로 지쳐서 숨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웅크림채로 숨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워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붙들어 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죄투성이인 우리가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깍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입고 그 두르고 싶었던, 그 숨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옷을 우리는 입었기에 우리는 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오늘 아담처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지냈거든요.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실패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더 깊은, 더 어두운 곳으로 꽁꽁 숨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도 싫고 주의 일도 싫고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나 혼자 저 어두운 곳에서 혼자 지내고 싶었던 그럴 때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무화과 나뭇잎을 엮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숨어버리고만 싶었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안성열린교회 박일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시 불러주셨죠.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저에게 주는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실패로 넘어져서 숨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은 영원합니다. 그 찾아오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30년을, 아니 50년을, 또 100년을 그 신앙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무화과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덮어 주옵소서. 숨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생망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금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자랑으로 엮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헛된 위선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죽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 나무 뒤에 어둠에서 나와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금광제일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실패를 넘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